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니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희대의 살인마라고 알려진 자이죠. 한국의 그 화성 살인 사건, 10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춘재.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피부도 뽀얗고 또 얌전한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해서 착하다고 하는 인상을 남겼다고 하죠. 그래서 범인 의심의 그 몽따주가 나왔을 때 이 착한 평판을 받고 있었던 이 이춘재 범인은 경찰망을 쉽게 피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악마 같지 않았어요. 참으로 리더다웠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한 살인마이죠. 그 안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죄성이 실은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평가하는 죄의 그 잔악성 혹은 그 사악성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사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즉 우리들의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망가진 게 아닙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죠. 만약에 죄가 붉은색이면 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땅구멍 하나 예외 없이 붉은색으로 적셔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손만 혹은 발만 붉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팔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로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위해서 얘기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잔인한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베일러블 한데도 우리에게 그 용서가 제공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용서를 구할 용기조차도 못하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의 복, 애통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용서의 보자기로 나의 그 흉측한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애통하는가? 애통이라는 말, 영어로 mourning 혹은 passionate lament, 그래서 격정적인 통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격정적으로 통탄해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장례식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뭐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구경거리였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가면서 곡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우는 모습들을 어린 마음에 지켜보면서 저는 이 애통, 이 격정적인 통탄을 생각하면 자꾸 그 상여를 지고 가는 그 상여를 쫓아가고 있는 그 조객들의 그런 곡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한번 애통해 보셨나요? 언제 한번 이런 격정적인 통탄을 해 보셨나요?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그래서 완전히 격리 조치 당했을 때, 참 외롭고 슬픈 상황 속에서 애통해 보셨나요? 마음은 참 약한데 자꾸 이렇게 겁박을 받고 협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몸도 약한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나만 믿고 있는데 소년 가장으로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아마 그때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까요?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같이 나누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마 우리는 애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우리보다 앞섰을 때,
그것이 특별히 나의 부모님이거나 내 사랑하는 자녀일 때 우리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넘버 2,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굉장히 낯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대조하자면 결혼식에 가서 기쁨으로 웃음을 나누는 사람보다 장례식에 가서 같이 울고 애통해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결단코 웃음을 반대하거나 웃는 일을 얄팍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웃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웃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잠언 17장에 나와 있듯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A merry heart acts like a good medicine. 맞습니다. 기쁨이 우리의 뼈에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 리얼리티, 삶의 실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삶의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난 사람들을 보면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슬픔 당한 자, 애통하는 자, 갈 길이 없는 자, 막다른 골목에 선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첫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난함을 어찌할 바 몰라 결국은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 애통하는 것, 즉 이 격정적인 통탄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게임 체인저 넘버 2,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격정적으로 통탄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내가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하여 격정적으로 통탄해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의 이 골짜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통탄해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런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니죠. 통탄에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얘기할 때 이 애통하다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옛날에 애통해봤던 자의 복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통하는 일이 끝난 자의 복이 아닙니다. 마치 나도 왕년에 애통해봤어. 나도 옛날에 울어봤어.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은 참 유익한데 나는 그때 많이 울어봤지.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아니라 지금도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어쩌면 지금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지금도 현재 진영으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울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오늘도 내 죄 때문에 어찌할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 더 이상 울 일이 없는데,
뭐 맨날 울라고 그래? 나는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만약에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얇아졌거나 사라지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나타난 신종 바리새인. 코로나도 변이가 있듯이 이 바리새인 바이러스도 변이가 있습니다. 각 세기마다 찾아오는 바리새인의 이 변이, 이 시대에도 희한한 바리새인 변이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력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이제 죄에서부터 면제되고 면역된 자 같이 구는 것. 신종 바리새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왕년에 난 울어봤었어로 오늘 나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지금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이 인식이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인식이 다가올 때 애통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애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간 신세죠.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우리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간 신세가 된 것,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쫓겨났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냥 쫓겨난 데서 그냥 살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가장 소중한 것에서부터 이탈된 나의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다시 회복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나의 나된 모습의 중심에 서고 싶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얻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염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언제 때의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싸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들하고 막 언쟁을 했다가 아들이 이제 화를 내가지고는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차를 몰고 윙 나가는데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야. 짠한 거야. 마치 나간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확 나가버렸을 때 너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 헤어지자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다시 아들이 돌아왔으면, 아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회복되는 기쁨, 회복되는 안정감, 그래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내 자리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등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냥 이러고 살지 뭐. 그렇지만 회복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래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지,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복이지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다시 복원돼야 되는 그런 그리움, 제자리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중심의 자리에서 이탈된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염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내놓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필요성을 이 애통하는 자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거예요. 나름대로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냐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나 궁리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길이 없다. 내가 이탈된 이 중심에서부터 다시 회복할 길은 나에겐 없다.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무릎 꿇고 go deeper, go deeper,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서 복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울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여태까지 내 맨주먹으로 모든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는 결단코 위로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선언하는 이 게임 체인저, 이 시대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새롭고 혁명적인 복음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듯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 더 메시지에서 이 부분,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그가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정확하게 이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죄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 한계를 잊고 망각하고 넘어가려고 때로는 술로 그 현실을 부인해 보지만, 술 깨고 난 후에는 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약으로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약 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한없는 나락으로 빠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번뜩이는 찬란한 이력서로 나의 그 허황된 그 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며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있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말입니다. 내가 잘 달리던 엘리트 코스에서 이탈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야,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핸들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떠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흘리는 눈물, 잃어버린 눈물,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팔복설교는 그와 같은 숨기를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이탈되고 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숨기를 그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울면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우는 눈물 말입니다.
회개의 눈물 말입니다. 이젠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겠다고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말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는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이 회복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흘리는, 감격적으로 다시 찾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난이 넘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입니다를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즉 회복의 감격의 눈물, 다시 찾는 놀라운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노라.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돕고 나는 네 우편에 서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골든 글로브 나무 조연상에 오징어 게임에 그 깜보 할아버지 역할을 한 오영수 배우님이 79세의 나이인데 이 영광스러운 명예의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국제적인 아주 이 상을 받은 거라고, 이 연기 배우로는 처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60평생 연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기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수상 소감을 밝힌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너는 참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넌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야. 너는 아직 안 괜찮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든글로브 조연상을 받으면서 생애 처음으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배우로서 꿈이 있다면 오스카상이나 골든글로브상 수상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기자로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 드디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괜찮은 놈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나는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내가 나한테 너 괜찮은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인정하는 순간이잖아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순간이죠. 나의 나됨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내 힘으로 자력으로 그 자리를 메꿔보려 했지만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허탕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내 힘으로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그 수준. 그렇지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오스카상 희상대 앞에서 혹은 골든글로브 희상대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말, 비로소 내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하는 말, 너 괜찮은 놈이야, 이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중심에 설 수 없이 탈선하고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대의 상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위로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다면 유진 피터슨이 바로 이 본문을 번역했을 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재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한 자가 스패포드 박사님이죠. 그 스패포드 박사님이 지은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곡을 작사한 분이 이 스패포드 박사님인데, 이 스패포드 박사님은 시카고 출신이죠. 그래서 그 D.L. 무디 학교를 설립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주 탁월한,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카고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말미암아 잠시 자기 아내와 자녀들, 4자녀를 유럽에 머물게 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를 다시 지은 후에 돌아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 자녀들이 영국을 향해 타고 가는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그 배가 함몰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4자녀가 그 사고로 인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의 아내만 살아서 영국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보를 급하게 자기 남편에게 치죠. 나만 살았어요. Saved alone. 나만 살았어요. 이 전보를 받고 이 스패포드 박사가 아내에게 가는 배를 다시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로 그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배의 이 데크에 올라서 묵상하다가 그 순간에 써내려간 찬송시가 우리가 그렇게 애송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얻는 위로를 찾았던 이 스패포드가 그 은혜 속에 이러한 가사를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하면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들었다가 오늘 또 애통하는 자의 복, 세상에서는 우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상을 받은 자가 받는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것과 더 소중한 것을 안겨다 주시고 상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 속에 다시 이 스패포드 박사님의 고백처럼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